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에서 35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벨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다시 말씀 앞에 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세상적인 전략으로는 흐름을 탔을 때 더 몰아붙여야 하지만 여호수아는 전쟁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흔히 큰 성취를 이룬 직후일수록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묻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일치시키는 영적인 튜닝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의 승패는 순종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병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에 귀 기울이는 태도였습니다. 내 삶의 치열한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성공의 시간에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즉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다음 단계의 실패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승리의 끝은 곧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왕까지 처형합니다. 전쟁 직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서 율법을 낭독하여 온 백성에게 말씀을 다시 듣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끝은 곧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성공 뒤의 태도는 말씀과 예배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한 것이 그런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성취나 기쁨을 얻었을 때 그것을 내 능력의 결과로만 여기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승리의 순간에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전쟁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죄 가운데 있을 땐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전쟁 승패의 비결이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승리의 법칙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모세가 이전에 그들에게 명했던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세겜 땅 에발산에 도착하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2차례나 명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을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27장 3절 4절도 봅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연이어 정복했다면 그 기세를 몰아서 다른 도성을 정복하는 것이 세상적인 원리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싸울 필요가 없는 지역, 가나안 민족들의 저항이 없는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기 위해 세겜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멈추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도록 모세가 당부한 것입니다. 모세의 당부를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세겜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 전쟁 같습니다. 치열한 삶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 같은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파묻혀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방향을 조율하고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율하고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당부했고 명령했습니다. 세겜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계곡에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우물을 팠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이곳에 묻힙니다. 단지 역사적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갈대아 우르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세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 땅이 중요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땅이 세겜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신 장소가 중요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600년 정도 후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삶에서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때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고 그는 혈혈단신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온 이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6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주도록 모세가 2번이나 당부한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 신명기 27장 5절에서 8절 봅니다.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곳에서 행할 2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쌓을 때 중요한 지침들이 주어집니다. 제단을 에발산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우지 않고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에발산은 우리의 현재 상태, 실존을 보여줍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희생의 제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는 에발산입니다. 그 한복판에 제단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예표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은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단, 곧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발산에 세워지는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제단들은 한결같이 화려하고 온갖 인간이 상상한 이미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은 순수한 자연석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제단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의와 생각도 가미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단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제사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번제이고 또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4개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 제사법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번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받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화목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기에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단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쓴 모세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네 사람이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단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책을 다시 돌 위에 새기고 석회를 바르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발산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읽어주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변화를 말씀합니다. 제단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죄받은 에발산 위에 세워진 제단에 율법이 새겨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가 흐르고 교제가 회복된 자에게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말씀이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낭독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많은 사람이 문맹이었고 인쇄 기술이 없었던 시기였기에 함께 낭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보급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에 성경이 낭독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 자신이 해석자가 됩니다.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습니다.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낭독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귀 기울일 때는 경청자가 됩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과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 되심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나타내는 성경 읽기와 경청 공동체로 자신을 형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을 함께 읽는 경청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는 것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공동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의 유업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 멈추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성취를 나의 공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죄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